네. 자, 신명기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또 반복하겠습니다. 신명기란 뜻은 새로운 계명이다, 혹은 제2의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계명이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다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출생하거나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 세대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세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식을 좀 나눠보면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가나안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가 흔히 민수기에 읽었던, 특히 민수기 13장, 14장, 21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 세대는 못 들어간다, 그런 교훈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신명기의 첫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되겠죠. 여기가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말씀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대부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나 읽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아마 제 생각엔 28장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0장까지 딱 두 장이지만 이게 세 번째 설교인데요. 여기는 주로 모세가 자기가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 얘기를 적고 있고요. 마지막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요. 그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죠? 31장에서 34장. 왜 보통 그런 거 많이 해요. 2단 집회 가면. 자, 이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첫 번째 자기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12지파 중에 특별히 모세가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말씀이 이 후반절에 있고요.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4단락 정도로 이 신명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라기는 28장까지 쭉 한번 훑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건 계획일 뿐입니다. 오늘 2장 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질문이 많아지면 그러나 계획은 세워야 된다, 늘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들어가 볼게요. 나머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은 집에서 한번 읽어오시면 이야기 나누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볼 때, 자, 모세가 어디에서 쓴 그 말씀이냐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단강 저쪽, 그러면 요단강 동편이란 말이죠. 네. 됐죠? 네. 동편에 모세가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절에 호렙산이란 말 나와요. 그죠? 호렙산. 우리가 보통 호렙산을 시내산과 같은 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이 시내산하고 같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시내산만 적혀 있고요. 이 모세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 10하룻길이었더라. 이 10하룻길 중에 40째 해 11째 달.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 같이 나눈 말씀들입니다. 그 이하에 나온 말씀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옹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던더라. 이게 어느 때를 말하냐면 모세가 오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한 때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동편으로 이 요단강을 다 정복해 갈 쯤에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모세가 수령을 세운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 제가 원래는 한 6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12주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으셔서. 자, 출애굽기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컨닝하셔도 좋고요. 네. 여러분 누가 여기 등장하죠? 출애굽기 18장에? 그렇죠.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혼자 하니까 장인이 와서 야 어떻게 이걸 혼자 할 수가 있니? 조직을 좀 나눠라. 큰 재판은 네가 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일반적인 재판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일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악하고 교회만이 선하다 이런 생각은요. 복음에 관한 진리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낮에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차 마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알고 보면 옳지 않은 방법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었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이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양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 이제 모세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쭉 그냥 훑어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신명기 1장 19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래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대부분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23절 보실래요? 너희 중 각 지파에서 12사람,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올려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탐꾼이 간 곳은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 갈릴리부터 사해면은요 가네스 바네아가 밑이잖아요. 이 최남단인데 여기서 주로 헤브론을 거쳐서 이 세겜을 거쳐서 이 북쪽까지 그러니까 40일을 정탐하잖아요. 그죠? 정탐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아낙 자손이 거기에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라고 증언하는 부분이 주로 이 산지 지역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것이 40일이라 너희들이 다녀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을 했고요.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34절부터 보면 민수기 14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3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역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벌벌 떤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했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네는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뒤늦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여러분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민수기 14장 아마 20몇 절일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안 한다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죠. 전쟁에 패하고 아말렉에게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시킬 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다. 뒷북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모든 일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요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일의 더딤과 빠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지 않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시냐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7족속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7족속 이름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요? 헷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또 아모리 족속, 또 브리스 족속,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했고요. 또 기르가스, 히위 족속. 야, 이제 됐어요. 다 7개. 이제부터 2단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면 2단, 8개, 9개 막 이런 거. 7개.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맨날 듣는데 없는 족속이 있죠. 뭐죠? 그 이스라엘에 주로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 있죠. 블레셋. 그죠? 주로 사사기에 삼손과도 싸우고 하여간 되게 많이 싸운 사람. 그 블레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족속은요, 주로 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지중해 쪽에서 들어온,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진,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초반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이유가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름이 우리 모세가 언급하는 곳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7개 족속입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이 족속을 말할 때 가나안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로 통칭되는 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왜 그럴까? 창세기 10장 열으셨죠. 거기에 햄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햄은 소세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함이죠. 햄이 아니라. 그죠? 샘, 함을 합치니까 샘이 되네요. 햄이 되고, 그죠? 함의 자손 이름 보실래요? 자, 그 중에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오죠. 가나안이 들어오죠. 그죠? 자, 가나안의 자식의 이름을 한번 훑어보실래요? 제가 말한 7족속의 이름 중에 몇 개가 있는지 보실래요? 자, 보십시오. 셈의 자손이 예수님의 족보의 자손이죠. 그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자, 함의 자손이 이 가나안의 원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때도 싸우는 건 다 형제 싸움입니다. 그렇죠? 에돔이라는 건 에서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가나안, 헷, 그 여부스, 히위 다 집안의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성경을 제가 요즘 창세기를 여러분은 뭐 전혀 안 보시겠지만 제 방송은 누가 보는지 제 큐티는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TS 그 인터넷 방송에 제가 계속 큐티를 싣고 있어요. 다른 교인들은 막 댓글도 많더라고요.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제가 창세기를 쭉 제가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창세기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꼼히 읽으면서 제가 요번에 처음 이제 이거에 대한 걸 눈에 확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 여부수 족속과 지금 제가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창세기를 같이 막 더블로 읽다 보니까 야, 거기에 원래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다 함의 자손인데 결국 그 가족의 싸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가족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그죠? 중국에 있는 동포를 사랑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할 일도 없고, 내가 돕다가 실망할 일도 없고, 그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일단 치밀어 올라와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요일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가서 아주 하도 막 화를 돋구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앵거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될 뻔했는데 그럴 때 또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도울 때 내게 문제가 부딪히지. 내가 생각으로만 좋은 일을 꿈꿀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하나를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나갈 때가 힘든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결국은 다 이 전쟁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쫓아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같이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 결국 여기에서 44절을 보실래요? 1장 44절에 보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래서 쫓겨난 거죠. 전쟁에 져서. 근데 그 아모리도 역시 가족끼리라는 거, 그걸 좀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자, 오늘은 그 2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거기만 읽을게요. 끊어지진 않지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부족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일 무덤이 없어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늘 그런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오늘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이 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40년 동안 부족하게 하시진 않으셨다.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광야에서? 연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혹시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더라는 없고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과 서로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죽은 말씀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가네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그 기간을 헤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네스 바네에서 세레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가네스 바네에서 세레까지가 130km입니다. 일주일이면 가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를 38년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원래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도 길이 3개잖아요. 그죠? 이 북쪽에 있는 해변길, 그 다음에 중간에 길이 있고요. 이 시내산 맨 밑까지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맨 아래 길을 갔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세레까지 가는데 130km, 일주일 길을 38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것이 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의 의미는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나머지 부분 26절은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다 읽은 겁니다. 그죠?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자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5개 왕 다 죽게 되는 장면 저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넘어갈게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바산완 옥.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성취하는 일,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되새김질 하십시오. 성경을 잘 읽으셨으니까.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 민수기 32장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죠. 누구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누구죠? 갓과? 아니요. 르우벤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지도 그렸고 제가 아마 3번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또 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맨 위에 동편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갓, 르우벤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는 이야기. 그 중에 3개의 도피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넘어갈게요. 왜 여기에 남았다고 지난주에 제가 퀴즈 드렸죠? 기억하시죠? 왜 남았죠? 그렇죠. 가축과 너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동쪽에 정착하게 된 거지. 미워해서 따로 정착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3장 18절. 자, 여기에서 모세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부터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읽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기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23절에서 27절까지만 저 교독할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같이 읽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진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네가 한 일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저는 여기 읽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죠. 무슨 내용이죠? 바울이 내게 있는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간구하였으니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제 이 같은 것으로 나에게 그죠? 구하지 말라. 너의 약한 곳에서 강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읽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딱 나오면서 이 두 개가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병에서부터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다시는 나에게 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지 마라. 모세기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정말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걸 보고 뭘 느끼세요? 혹시 느끼는 거 없으세요? 혹시? 네? 두렵죠. 그러니까 잘 사세요. 또 뭘 느끼세요? 네. 모세가 안 됐다. 그죠? 늘 그 생각 하시죠? 네. 그죠? 성질 한번 냈다고. 저번에 질문하셨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무 야박하시다. 뭐, 우리끼리는 뭐,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또 다른 건 없어요? 뭐, 전정훈 집사님은. 똑같아. 그렇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요. 몇 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너무나 하고 싶은, 너무나 꿈과 같은 일이 실현되지 않은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서편으로 가자마자부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애는 아니죠. 사람의 역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다가 여호수아 24장에 그냥 전쟁하다가 돌아가시고 사사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도 모세가 바라보거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땅에 못 들어간 거는 또다시 시작되는 전쟁의 역사에 모세는 이제 참여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갖냐면 저희 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뭐 아주 일찍은 아닙니다만 67세에 아주 건강하실 때.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죽을 때 어땠더라? 참 찾아볼까요? 모세가 돌아가실 때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역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건강할 때 돌아가셨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실 때, 낮에 윷놀이 하시고 저녁에 설교하시고 주무시다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님이 너무 안타깝게 가셨다고. 너무 한참 일하실 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바쁘셨을 때인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고백을 저희 가족이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좋으실 때 데려가셨다. 정말 좋으실 때 데려가셨다. 물론 아들은 힘들었어요. 물론 자식들은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버님을 봤을 때 저는 참 좋을 때,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자다가 데려가셨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한 사건을 볼 때 A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B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거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나 다시 50년 후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다시 또 로마에게 점령당하거나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못되고 안타깝고 너무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패배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요. 어떤 다른 눈으로 보면 그때 정말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있었고 그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일을 해볼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야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을 바꾸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을 바꾸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과거의 글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포함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과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만족한 길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길로 걸어가면 내가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이 모든 내 삶에 있어서의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하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고백이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이 과거 일로 해서 좌절과 낙담과 실망과 원망으로 차면 그 과거 일은 더욱더 더 내 기억 속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바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말이요. 사람들이 합쳐서 일한다는 말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고백을 잊게 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저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를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주일도 한번 예언했죠? 오늘도 한번 예언할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34장까지가 얘기가 그거예요. 여태까지 너희들은 불평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기회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의 민족이 될 것이다.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재범 씨가요. 오늘 새벽에 그죠? 12시 45분인가 제가 정확히 시계를 봤는데요. 금메달 땄잖아요. 저 무릎 꿇고 주야 주여 외치는 장면이 무슨 산상 기도회를 유도장에서 보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재범 선수가 오늘 그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4년 전 베이징에서의 은메달이 자기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일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삶에 희망을 갖게 한 근거가 되잖아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또 낙담할 수 있죠. 넘어지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도 또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내가 그 길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내 과거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이루시는 길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아니죠. 모세 설교입니다. 모세 설교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쭉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요, 지켜야 될 율법들과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궁금하신 분은 출애굽기 19장을 쭉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요 중간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5절부터 하나님이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뭐라고 나오죠?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왜 싫어할까? 여기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우상을 왜 너희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19절을 볼까요? 제가 볼 때는 3개인데 여러분 4개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왜 무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1월 성신을 경배하잖아요. 태양신, 달신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 모세야, 내가 그거 왜 만들었는 줄 아니?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하늘의 해와 달이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배정한 건데 너는 그걸 보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미혹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못 보지 마라 이겁니다. 결국 태양도 너를 위한 것이지 너가 경배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것을 섬기지 마라. 28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나무 목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섬기잖아요. 아세라 목상,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얘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것을 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같이 섬기니?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 세워놓고 비나이다 하거나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때로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죠? 뭐 하나 가지고 가면 든든한 거. 뭐 없으세요? 목걸이라든가. 아니,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뭐 없으세요? 나래는 뭐야? 핸드폰 가지면 든든해지고. 또, 집사님? 네? 지갑. 그렇죠. 지갑은 누구나 다. 또 혹시 뭐 이몽룡 집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특별히 없으세요? 제가 아는 분은 목걸이가 그거 없어지면 거의 무슨 하나님 없어진 것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목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 곰인형 하나 있는데 뭐 걔를 꼭 껴안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물론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의지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너희가 역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저는 35절인데요.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겁니다. 진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니? 답답하겠죠. 그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답답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정말 내가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얘가 어디 수상한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니까 따라가고 만약에 그리고서는 눈에서 사라지면 그 자식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애가 엉뚱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서 그 한순간에 나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사상이 그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방인의 여인과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란 말이 왜 더 많은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은요. 남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이방인의 남자를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의 여인과 그런데 오늘 모세의 신명기를 보면요. 너희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이방인을 자기 아내와 남편으로 받지 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길까? 그래서 아예 너희가 누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사람은 너희에게서 내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죠? 아버지를 찾으셨으면 다른 집 기웃거리지 말자 이런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 32절 말씀도 하나 읽어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지금 지나온 모든 날을 돌아봐라. 내가 이 땅 끝부터 저 땅 끝까지 너에게 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느냐? 왜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느냐? 저는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섬기면 죽인다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너 진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정하니?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게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의 어머니 되시기 때문에. 이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믿는 데가 있어서 이게 조심스러워요. 성경에 우리의 어머니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중앙일보에 전면 광고 냈죠. 네, 동아일보였나요? 중앙일보도 냈고요. 반면 광고였어요. 제가 본 건 중앙일보에 하나님은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시다 이렇게 많이 겁나요. 저 하나님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8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교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아마 거기 이단이 지금 제가 알기로 5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극하는 게 있나 봐요. 모성애를. 예, 거기는 다 어머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님이시다. 들어가 보면 뭐 아주 네. 성경 공부 더 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자녀가 아버지나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 41절부터 요단강 동편 도피성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일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신명기 5장이 그 유명한 10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해볼까요? 너네는 뭐 믿니?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 다음엔 그냥 참 우리는 좋은 일을 해. 뭐 이러죠. 그죠? 10계명 정도 외웁시다. 그죠?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죠. 개신교의 10계명과 캐톨릭의 10계명이 다르다. 기억하세요? 뭐가 달라요? 열심히 들으셨다면. 자, 캐톨릭에는 뭐가 없어요? 몇 계명이 없어요? 10계명이 없어? 웬일이니? 자, 천주교에는요 2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4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계명으로 돼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뭐 천주교가 우상을 믿어서 그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성경에 팔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쭉 읽다가 8개니까 8개 복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중국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맨 처음에. 중국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8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진짜 좋은 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9개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그 뒤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르는 자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하나의 똑같은 패턴으로 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자르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10계명이요. 10개를 이렇게 딱딱딱 잘라놓은 게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2계명은 이 어거스틴 때부터 계명에서 이 캐톨릭이 하는 계명으로 분류했었어요. 왜냐하면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10계명이 좀 차이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아이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이걸 이렇게 좀 합쳐서 하지 않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신교는요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유효하게 주신 법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요 뭐에 관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제가 볼 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러니까 이 4계명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뭐에 있죠? 사람과 사람인데요. 거기에는 뭐를 하지 말라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10계명 독서무로 토임할 때 이 내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 뭐라고 나오죠?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심.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들이 다 탐욕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 설명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 연결교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외우셨죠? 네.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나와야죠. 빠지면 안 되죠. 네. 시험 못 보면, 시험 잘 보신 분은 이제 1년에 몇 번 빠지셔도 되게, 허가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박증 뭐 이런 거. 자, 이제 5장의 22절에 보면, 여기 이제 두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아까 말한 28장까지요. 그냥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쭉 55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오고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고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참 이 저주라는 단어 사람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걸요. 그죠? 분신사바 분신사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막 그죠? 막 사람 이름 떠오르면서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저주다 이런 거 굉장히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신명기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왜 진짜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거를 따르면 복을 주겠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신명기를 진짜 제가 요번에는 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한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막 이렇게 패턴을 좀 찾아보느냐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과 동일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미리 얘기는 안 해주고 여러분 얘기 들을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힌트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읽게 되냐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런 패턴이 아니라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 존재가 되고 네가 진짜 내가 말한 이것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 상태에 가게 된다. 네가 저주받은 자처럼 살게 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이 성경을 읽는 게 쉬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5장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지금 한번 쭉 같이 찾아볼게요. 5장 29절, 32절, 33절, 6장 24절. 제가 찾은 건 그런데요. 자, 한번 그러면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보다 복을 누린다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참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의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이 복에 관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blessed 아후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예전에 한번 특강할 때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돈 쉽게 벌기 어렵습니다.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어렵게 사실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굶어 죽기 좋습니다. 제가 이건 약간 오버한 거고요. 실제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복을 누린다고 할 때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복을 구체적으로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러니까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볼까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또 뭐가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배부를 것이네요. 8개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똑같죠?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죠? 두 부류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8개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우리 거수해 볼까요? 애통하는 사람.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 지금 복 있다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복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가 지금 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지금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쉽지 않죠. 의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핍박받으면 괜한 짓 했다고 혼나요. 집에서 혼나고 주변에서 왜 그런데 끼어들었냐 그러고,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서 내 이익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이걸 지키면 하나님은 그가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 복이 내게 복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누리는 게 기쁨이 안 되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얘기는 안 한다.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그죠? 칼 들어오면 대부분 해요. 합니다. 김영한 씨는 이번에 고문당하셨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 이거는 정말 내 목숨같이 여긴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싶죠. 근데 이걸 복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지킴으로 오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오늘 모세가 연설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좋은 세월을 지낸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세대는 아마 전쟁을 치르다가 아마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거의 다 그 지역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정복전쟁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그래서 정복전쟁사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땅은 이미 다 배분해 놓으면 뭐해? 행정구역상 아직 우리가 등기 이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나눴는데 등기 이전하러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정복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실 때,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몇 군데만 더 읽을게요. 자, 6장 4절이에요. 자, 복을 받고, 이제 3절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은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2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자, 24절만 같이 읽을게요.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하시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말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까 6장 24절까지 보자 그랬죠.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게 기쁨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진짜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올 걸 알아.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 내가 요번만큼은 진짜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그리고 말해요.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 이것이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진실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그 방배정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갈 때는 4명이 같이 쓰는 방을 달라고 갔어요. 기숙사를. 갔는데 독방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처음 일주일을 쓰는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나는 돈을 낼 때 4인실을 기준으로 내고 갔는데 1인실을 혼자, 물론 4층이라 덥긴 했습니다만 왜 내가 1인실을 쓰고 있나. 이거 말 안 하면은 한 학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마음에서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다가 왜냐면 독방인데다가 샤워실도 이제 물론 그 안에는 없지만 밖에 바로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신학 수업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오질 않아서 갔어요. 가서 내가 실은 4인실을 신청하고 왔는데 독방을 쓰고 독방 그러니까 무슨 교도소 같네요. 1인실을 쓰고 있다. 야, 이 어감이 그죠? 단어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네. 1인실을 쓰고 있다.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짓눌리고 있던 게요. 이게 확 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제가 계속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 내게 그런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내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면 내 방에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야, 넌 어떻게 1인실 쓰냐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가서 말을 하니까 와, 이게 이제는 내가 뭐 어디 가서 길바닥에서 자도 진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났더니 그 친구가 다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4인실을 했구나. 행정상 착오가 있었대요. 근데 네가 그 말을 해주니까 요번 한 학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좋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학기 더 있었어. 야, 진짜 복 받았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딱 말할 때 오늘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그것이 너의 곧 의로움이고 그게 복이다.
저는 그런 느낌, 제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다라고 내려놨을 때 그때 내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인 것 같고, 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뭐라고 말하기 설명하기 힘든 그 기쁨은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자의 기쁨이 아닐까. 근데 이 기쁨을 가끔 맛보게 되죠. 아주 가끔. 그죠? 이걸 자주 맛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공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죠. 천국은 믿음이 없는 곳이고, 믿음이 있는 곳이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또 2단 10에, 그죠? 지옥은 믿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죠. 우리만이라도 정말 믿으면, 서로 속이는 게 없으면 거기는 천국 같을 거다. 가족끼리도 속이고 숨기는 게 많으니까 가족도 지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는 왜 하나님이 저주하고 복 준다고 자꾸 이런 말씀하실까라고 하면서 실제로 읽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보다 더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그 마음, 그 의로움이 곧 복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이 24절과 25절 읽으면서 혼자서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복일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하찮은 결과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본성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들이 좀 더 많이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 이 땅도 우리가 있는 교회도.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면요. 제가 오늘 11장까지만 갈게요. 네.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28장은. 죄송합니다. 네. 7장 1절에 7족속이 나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자손입니다. 노아의 자손. 함의 아들 가나안 중에 또 그 자손. 7장 5절에 나옵니다. 또 우상을 불사르라. 너희는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 성민이다 이 말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못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가 천민으로 살기 원하는 거죠. 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인해 채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기하고 세상의 단맛을 구하는 것. 7장 7절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은혜 받은 구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지금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도 아니요. 너희가 가장 불쌍해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민족 중에 작고 가장 볼품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삼아 모든 민족에 모델을 준 것뿐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제가 우리 자녀를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 특히 진짜 부모님의 눈에는 똑똑한 자식보다 모자란 자식에게 눈이 더 가고, 지금 잘 돼서 성공한 자식보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게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없고 서 있을 곳도 없고 그리고 가장 적은 민족, 하나님의 눈에 그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7장 보실래요?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7장 마지막에 주시는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볼까요? 8장 3절 유명한 말입니다. 왜 유명한지 맞춰보시죠. 신약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그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예수께서 인용하시는 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8장 18절 제가 이 부분 한번 8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헤맸지만 하나님이 너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4절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징계를 받았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인용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혹시 누가 성경이 있으시고 잘 찾으시면 히브리서 12장 6절 찾아보실래요? 12장 6절. 내일 찾으실 분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들 보면 내일쯤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의 자식은 채찍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함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애들 또래 아이들끼리 한 6명이 막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남의 먼저 못 패잖아요. 내 새끼 먼저 이놈의 새끼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고 자기 애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혼내 아니에요? 남의 애부터 패세요? 보통 자기 애를 먼저 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녀에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걸 히브리서에 똑같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그의 아들을 징계하심과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더 잘되기 위해 하시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 하시는 징계가 아니다.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징계의 이유라고 말씀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만 하고 오늘 일단 마칠게요. 시간이 그죠? 생각보다 많이 가서 소털같이 많은 시간에 뭐 이렇게 빨리 서둘지 마시고요. 저희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 백성의 불순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있다.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좀 보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잘 안 읽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나머지 7 족속을 몰아내셨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식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어쩌면은 더 성경적이에요. 그죠? 그게 오늘 모세가 하는 고백이에요. 왜 7 족속을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통해 내쫓는지 아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니네가 공의로워서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다. 니네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 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으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 땅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나머지 백성을 다 쳐내신 하나님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이라면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곱 족속이 범죄할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땅에 그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또 범죄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내쫓으셨고 그 사람들이 또 포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 바벨론의 죄의 번성함을 보시고 성경 보시죠.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 물러내시고 페르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크게 읽는 틀입니다. 여기 모세가 대놓고 말하잖아요. 왜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지도자였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 그 민족이 악함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렇구나.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중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마다 그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 땅 안에서 또 우리의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이 지금 어떤 범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회개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저녁마다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같이 가끔 하는데 민족의 죄가 나의 죄로 보일 때 그리고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성경 말씀 읽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 없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읽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다음 주에 신명기 끝냅니다. 마치 이 늑대소년 된 기분인데요. 이제는 안 믿으시는군요. 늑대가 나타났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궁무궁한 자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깨닫고 사느냐는 선물인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 같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말씀이 여기에 숨겨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단맛을 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 꿀맛 나는 성경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